시간에는 20여전도 회장으로 섬기시는 김문영 집사님께서 말씀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면입니다.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성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또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쁨을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평화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19, 20여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귀한 여전도회 되게 하시고 저 여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환절기이고 날씨가 추워지는 그런 계절인데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글은 영혼의 배설물이다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은 영혼의 배설물. 우리가 먹은 음식이 몸에 쌓이면 배설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고민이 깊어지면 그것이 쌓여서 결국에는 배출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글이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글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글쓴이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가치관 또 마음의 상태 그리고 처한 상황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글이 그 사람이 쏟아낸 영혼의 배설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기를 써보셨습니까? 지난날의 일기를 들춰보면 그 당시 내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고 또 어떠한 생각을 했으며 어떻게 판단했고 행동했는지가 그 일기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일기라는 형식의 글로 배설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를 써보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주로 쓰는 편이셨습니까? 아니면 받는 편이셨습니까? 저는 주로 받는 편이었습니다. 저희 집 이사하면서 또 결혼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정리했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해서 다 정리된 줄로만 알았는데 어느 날 큰아이 세모가 편지 봉투 하나를 달랑달랑 들고 다니면서 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색칠도 하고 그림도 그리면서 말입니다. 아직 글을 모르니까 거기에 어떤 내용이 써 있는지는 아마 알았더라면 그렇게 그걸 가지고 놀진 않았을 텐데 무슨 봉투인가 봤더니 예전에 제가 받았던 편지였습니다. 일이 안 되려고 그랬는지 그것을 또 제 아내가 제가 먼저 봤어야 되는데 아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괜히 제가 다 잊힌 일들을 들춰내서 또 불화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저희 집에 꼭 신방을 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사하고 또 안전하게 있는지 여러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20여 전도의 회원들 특별히 꼭 한 번씩 와서 제가 무사한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편지를 써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무엇을 담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담지 않습니까?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떠한지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구구절절 담아냅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배설하지 않고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한 통의 편지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받는 쪽도 그렇습니다. 읽는 것은 글이지만 그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습니다. 생각을 읽습니다. 영혼의 상태, 처한 환경들도 같이 읽혀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는 사도 바울의 글들은 모두가 편지 글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먹은 음식과 같이 배설하지 않고서는 어찌할 수 없어서 한 통의 편지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처한 환경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영혼이 담긴 글들은 모두가 성경이 되었습니다. 어디 글뿐이겠습니까? 글쟁이는 글로 자신의 영혼을 배출하지만 또는 배설하지만 화가는 그림으로 자신의 영혼을 배설합니다. 건축가는 건축물로, 또 음악가는 음악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배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문학가, 예술가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설물들은 그 배출물들은 표현된 그 배설물들은 하나같이 주옥 같은 작품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초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초반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세번역 성경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식물, 해달별, 동물과 나무들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드신 후에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할 때 대충대충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혼이 깃든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혼이 깃든 작품으로 만드셨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좋은 그림입니까? 화가의 혼이 깃든 그림이 좋은 그림, 좋은 작품 아닙니까? 도자기도 그렇습니다. 도공의 얼이 깃든 그릇이 훌륭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았는데 도자기를 굽고 있는 가마 앞에 한 도공이 물끄러미 그 가마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끓고 있는 가마 구덩이 속에 이 도공이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제 뇌리에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이 도공은 자신이 불가마에 들어감으로써 도자기에 자신의 혼을 불어넣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혼이 깃든 작품을 만들기 위해 그러한 극단적인 행동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죠. 연주가가 악보 속으로 들어갈 때, 악보 속으로 들어가서 음계 하나하나에 힘을 줄 때 영혼을 울리는 아름다운 연주, 작품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감명 깊은 연주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무용가도 그렇죠. 자신의 몸짓 하나하나에 혼을 불어넣을 때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술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각도 하고 글도 쓰고 또 분재도 만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만들 때 대충 만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에 혼을 불어넣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에 혼을 불어넣어 만들지 않습니까? 글씨 한자 한자에, 붓질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듯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가 이와 같습니다.
당신의 생기, 당신의 영, 당신의 숨과 바람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작품으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당신의 형상을 담은 훌륭한 작품이 바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작품입니다. 네. 제가 좋게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혼이 깃든 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작품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숨이 떠나버린 그렇고 그런 모조품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그 형상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창조에서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본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처음에 지음받을 때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짐을 받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형상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에서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장난 악기와 같이, 금이 간 그릇과 같이, 가짜 낙관이 찍힌 모조품과 같이 생명을 잃어버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한, 인간이 처한 현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권위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외모도 준수했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 하기에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년의 사울은 매우 비참한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과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악령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말년에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작품에서 모조품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울뿐만이 아니라 아담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 끝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운명을 비극으로 끝맺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우리를 타락에만 머물도록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인간을 훌륭한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타락에서 구속으로 이끄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타락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타락에서 우리를 구속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거듭난 자들을 향해서 구속된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십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된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망가진 상태였지만 그 망가진 것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로 인해서 새로운 작품이 탄생한 것입니다. 제가 한참 전에 코치 카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미국의 리치몬드 고등학교에서 벌어졌던 실제로 있었던 농구 영화입니다. 이 지역의 아이들, 그 리치몬드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아이들, 특별히 흑인 아이들은 사회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18세에서 24세 아이들의 33%가 마약이나 갱이나 도박과 절도와 같은 범죄로 감옥에 가는 상황입니다. 이 학교의 학생들의 6%만이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이렇게 문제 많은 학교에서 농구 감독으로 카터가 부임합니다. 농구부 아이들도 모두 엉망진창인 문제아들이었습니다. 이 청소년기에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와 반항심을 농구로 표출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카터는 이렇게 망가진 아이들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목표를 갖게 하고 꿈을 갖게 하고 팀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의 학점을 받게 해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도록 도왔습니다. 카터 감독은 그냥 놔두면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타락에서 구속으로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도래하는 모습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작품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상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바라고 번역되고 또 아까 읽어보았던 새 번역에서는 작품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한번 따라해볼까요? 포이에마. 예. 특이한 것은 이 포이에마에서 영어 단어 포임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포임은 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영어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타락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새 창조된 우리의 정체는 포이에마, 작품입니다. 특별히 시라는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시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뼈와 같이 타락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한 편의 시가 되게 하셨습니다. 시라는 작품으로 새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놀라운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한 편의 시입니다. 고로 이제 우리는 작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작품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통해 작품의 가치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 착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러 훌륭한 작품들을 통해서 시나 그림이나 또 무용이나 음악이나 건축과 같은 그러한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때로는 꿈과 희망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삶의 소망과 구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작품이 할 수 있는 선한 일,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일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삶의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롭게 창조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 그 선한 일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작품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작품으로서 포이에마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전파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삶의 소망과 구원을 주는 일, 그러한 일이 바로 작품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성경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러한 선한 일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일이 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타락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속의 길로 접어들게 만드는 일, 그리하여 감동과 소망과 구원을 이루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선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속된 우리는 이제 작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한 편의 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 시가 되어서 선한 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전하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써 많은 사람을 구속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력은 가상했지만 제자들은 그날 밤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영혼이 실리지 않은 그물엔 물고기가 걸리지 않는 법입니다.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이 실리지 않는 작품은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혼이 실리지 않는 그림은 그저 종이와 물감의 낭비일 뿐입니다. 혼이 실리지 않은 연주는 소음일 뿐입니다. 혼이 실리지 않은 시는 말과 언어의 소비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담겨 있지 않다면 우리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값싸고 형편없는 물건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물건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한 물건에서는 선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물건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로 지음받았지만 시답지 않은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유한 가치를 바라는 작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혼이 깃든 작품, 하나님의 형상과 숨결이 담긴 작품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한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작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타락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엉망진창이고 생기 없던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담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이온이 이제 작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여 깊은 감동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서 온 땅 구석구석 깊은 곳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작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